다시 에스라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3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주전 605년, 597년, 그리고 586년. 그렇게 포로되었던 백성들이 3차례에 걸쳐서 귀환을 합니다. 주전 538년에 1차 귀환하고, 1차 귀환의 지도자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들의 사명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사명이었다 말씀을 드렸고, 2차는 458년입니다. 그 후로 약 80년 지나고, 성전 재건 후로 약 58년 지나는 그때에 에스라 선지자가 중심으로 해서 귀환하는 저들의 사명은 보이지 않는 백성들의 마음의 성전을 세우는 일이다. 다 회복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주전 444년 마지막 느헤미야 중심으로 3차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6장까지 살핀 내용은 에스라 입장에서 보면 과거 회상입니다. 약간 8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또 역사적인 사료를 중심으로 기록한 그런 내용이 지난 시간까지 함께 다루었던 6장까지의 내용과 그때 쓰임받았던 학개 선지자서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귀환했을 때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귀환한 지 2년 되던 해에 성전 재건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성전의 기초를 다시 쌓는 그 사역 시작할 때가 포로된 지 70년 만입니다. 돌아왔을 때는 68년 만이고 70년 만에 그 사역을 시작하는데, 시작한 지 2년 만에 이 거룩한 일이 방해 세력에 의해서 중단됩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만 15년 동안 성전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세우시려고 2명의 선지자를 세웠다라고 했죠. 한 사람이 누구요? 학개 선지자. 또 한 사람은 스가랴. 학개는 나이 많은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옛 성전의 영광을 아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너희들 지금 하고 있는 행위를, 소위를 한번 살펴보라. 성전은 방치되어 있는데 너희들은 화려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직언을 했고,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이 어두운 상황들을 살펴보라. 그렇게 책망을 하고 징계를 그들에게 직언을 하면서 지금이라도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면 주님의 영광이 이르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그 성전은 영광의 전이 될 것이라, 나중 영광이 더하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백성들을 깨웠고, 지난 시간에 함께 나오는 스가랴 선지자는 젊은 예언자입니다. 철학적인 예언자, 꿈을 심어주는 예언자. 따라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15년 동안 하나님 그 방향과 정반대로 하나님과 등을 진 상태로 있었다. 하나님과 멀어졌다. 오늘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나도 모르게 예배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삶을 돌이켜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여호와께서도 돌아오리라. 그런 간곡한 부탁의 말씀과 더불어 계속해서 비전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미 예루살렘 그 땅 터전 위에 하나님의 먹줄이 쳐질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전은 재건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의 더러운 그런 옷을 새롭게 갈아입히는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하루에 단번에 사하실 것이라고 선언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런 회복의 역사, 이 거룩한 일은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주의 영으로. 그런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대한 선언을 함께 선포했습니다. 내 앞에 큰 산이 앞을 막는다 하더라도 그 산이 평지가 될 것이라. 할렐루야. 은총이 임할 것이라. 그런 선언과 함께 백성들을 깨우게 되었고, 그런 일들을
스룹바벨이 하지만, 스가랴가 하지만, 학개가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시는 분은 주님이다. 주님의 새싹의 환상을 통해서 그 새로운 이제는 늦 겨울 또 이런 새봄에 싹들이 쏟아나는 것처럼 새순이 새싹이 나서 새 역사를 창조할 것이다. 교회와 성령 시대를 예고한 그런 말씀과 함께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분은 어린 나귀를 탄 겸손의 왕일 것이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은 정결하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한 말씀까지를 살폈습니다. 이 선언한 말씀이 백성들을 깨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전 516년에 너무나 절묘하게도 성전이 무너진 지 70년 만에 성전은 완공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과거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 2차 귀환의 대표자 에스라는 자신의 사명을 가지고 오늘부터는 현재 사건을 다루는 거예요. 7장부터는 현재의 이야기다. 과거에 이런 역사를 이루신 분이 현재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에스라의 사명이 무너진 백성들의 마음의 성전을 재건하는 거였다.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에스라의 사명 사역, 그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역사로 여러분 심령의 성전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여러분 성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 일의 장애물들, 불순물들이 무엇인가 말씀의 거울 앞에 조명해 보는 겁니다. 우리 자신만 아는 우리 속에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그런 몇 항목들을 한번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내게 있는 욕심이든 어둠의 생각이든 어둠의 영이든 근심이든 염려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성전된 여러분 심령의 장애물들, 불순물들을 깨끗이 소멸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명을 가진 에스라가 이제 앞으로 10장까지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는지 오늘 먼저는 그 에스라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7장 1절 말씀 읽어봅니다. 7장 1절 말씀을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정손이요. 아닥사스다 왕 때가 됐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1차 포로 끝나고 80년이 흘러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닥사스다, 여러분 페르시아의 왕들을 기억나는 왕들이 있을 거예요. 누가 기억납니까? 다리오 왕이 기억나죠. 고라스 왕이 기억나죠. 고라스의 칙령으로 1차 귀환됐고 다리오 때에 성전 재건의 사역이 이루어졌고, 다리오는 에스더 말씀 전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르시아 제국의 전성기를 이룬 왕이에요. 127개국을 통합한 왕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이 아하수에로, 에스더 왕후의 남편, 그리고 그 아들이 아닥사스다 때예요. 지금 시대가 이렇게 흘러간 거예요. 시대가 흘러가서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재임할 때에 그때 에스라라고 하는 한 인물이 이제 등장하게 된다. 조금 좀 6장까지는 과거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가 에스라의 이야기. 그런데 그 에스라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쭉 뒤에 5절까지 읽어보면은 성경에 선지자가 등장될 때에 이런 인물은 유일합니다. 보통 아버지를 소개하거나 할아버지까지 아니면 4대 현손까지 소개하는 게 맥시멈이에요. 그런데 자 5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아론의 16대 손이라. 몇 조상까지 갑니까? 16대 조상까지 언급되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뭘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은 에스라는 정말 뼈대 있는 집안의 사람이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제사장 가문의 적통이다 이거예요. 진골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너무 중요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용기어 청가에 보면은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이 아니밀세 꽃떻고 여름 하나니 생 깊은 물은 가말이 아니 그칠세 내일의 바라리가 아니.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므로 꽃이 아름답고 열매가 많고 생 깊은 물은 가물에 그치지 아니하므로 냇가를 이루고 바다까지 간다. 훈민정음 만들고 처음 만든 시인데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근데 영적으로 에스라는 뿌리 깊은 나무예요. 샘 깊은 물이에요. 이 사람을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 여러분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6절에 오늘 본문 읽었던 데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소리 내서 읽어볼까? 6절 시작.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자, 뼈대에 있는 여러분 제사장 가문 아론의 후손, 그런 적통인 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 여러분, 성경의 학자는 박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박사 한 사람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에스라. 오늘 그냥 에스라 그러면 돼. 누구라고요? 에스라. 성경에 익숙한 자가 바로 전문가예요. 여러분, 이런 정도. 여러분, 바벨론 포로 잡혀갔던 그런 청년이 포로 생활하면서도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가 준비한 게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 전문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또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는 전문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로와 아마추어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전문가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10,000시간의 법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한 일을 집중해서 성실하게 10,000시간 여러분 투자하고 열정을 다하면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하는 일은 그렇게 하길 바라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저는 말씀의 전문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장로님은 사업의 전문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10,000시간 노력하라는 이야기, 그 정도가 돼야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열정을 가진 준비된 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학자인데, 그런 여러분 준비된 자인데, 그 위에다가 더 큰 은혜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 에스라라고 하는 뜻이 뭔가 하면 야훼께서 도우신다는 뜻이에요. 좋은 뜻이죠. 이름대로 되는 거예요. 에스라라는 뜻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스가랴 야훼께서 기억하신다, 이름이 정말 귀합니다. 이 믿음에 뼈대 있는 집안에서 자녀들 이름을 잘 지는 그 중에 할아버지와 8대 손이 에스라, 똑같은 이름이에요. 아세라 나오는데 똑같은 히브리 자음으로는 똑같은 이름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야훼께서 도우신다. 그러니까 왕에게도 은혜를 입었고 왕에게 구하는 모든 걸 다 받았으니까 정말 그런 뼈대 있는 가문에 열정을 다해 준비한 전문가가 되었고, 거기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함께 하니까 사람들의 신임을 받는 겁니다. 이런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다음 시간 8장에서 출발하는 과정하고 다시 한번 소개하게 될 것이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넉 달 걸렸는데, 만 4개월 걸렸는데, 여기에 보니까 너무나 귀한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할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선한 손에 도우심 그대로입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은 선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자가 기도한 대로 이런 코로나도 하나님은 선용하시는 분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손이 도우니까, 그 손이 선한 손이 도우니까 선한 열매가 맺히는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저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선포하려고 해요. 여러분, 지난날 저는 만 60년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순간순간 위경 때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난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선한 손으로 도우셨는지 그런 은혜의 추억들이 여러분 지금 심령에 기억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지금 돕고 계시고, 에베네셀 지금까지 도왔으니까 앞으로도 세상 끝날까지 돕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자기가 승리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임례
그러한 말씀으로 함께 읽었던 시편 23편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이 나를 도왔다. 경상도 사람들은 이렇게 그 본문을 읽는다고 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사니까 내가 조금도 모자란 게 없다 않카나, 그렇게 하더라고요. 전라도 사람들은 똑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엄매 여호와가 나의 목사신 게 내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지라. 찡한 게, 여러분 어떻든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한번 따라할까요? 에베네셀.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까지 도우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께서로다. 할렐루야. 천지도 지으신 분인데 그분이 도우면 그분의 손길은 선한 손길.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그 손길을 감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니까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 도움으로 무사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이런 결단을 합니다. 4개월만 돕는 분이 아닙니다. 40년을 돕는 분입니다. 광야길도 도우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 평생을 돕는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 도움의 손길을 입은 에스라는 이런 소중한 뜻을 정합니다.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제가 이 말씀 7장 말씀 가지고 한 주간 30문도 더 읽었어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시간이 많으니까 성경 읽고 계속 또 읽는데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그는 이미 전문가입니다. 그는 이미 성경 박사예요. 성경의 학자인데, 그런데도 예루살렘에 와서 그가 결심하는 건 3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연구하겠다. 계속해서 더 연구하겠다. 끝까지 내가 집중하겠다. 성실하게 말씀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준행하겠다. 말씀의 전문가가 그대로 말씀으로 살아야겠다는 이야기예요. 설교한 설교가 삼위 일치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무지한 이러한 백성들을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는 일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던 것처럼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작심을 합니다. 결심을 합니다. 조선시대의 주기파학자 율곡 이인은 입지라는 말을 합니다. 뜻을 정하는 게 실용주의 그런 철학자입니다. 이왕은 주리파라고 하면 우리가 사회 시간에 그런 거 배웠어요. 역사 시간에 배웠는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여러분 한 사람이 입지 뜻을 정해야 그 이루어진다는 이야기. 뜻을 정하는 거 중요한, 결심하는 거 중요한데 그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도록. 예수님의 기도도 어떤 기도였습니까? 따라할까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부합하는 뜻을 정하고 그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11절. 아닥사스다 왕,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왕 중의 왕입니다. 지금 대제국의 세계를 제패한 그 제국의 왕이 조서를 내려주는 겁니다. 11절 시작.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구는 아래와 같으니 12절 13절 여러분 조서 내용입니다. 이런 조서를 왕이 직접 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12절 13절 달아서 읽습니다. 시작.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아멘. 얼마나 그를 신임했으면 여러분 종으로 포로되어 사는 그 에스라를 대제국의 왕이 완전한 자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자다라고 그렇게 신임을 해주면서 뭐라 그러느냐? 네가 데리고 가고 싶은 모든 포로 다 데리고 가도 좋으니까 올라갈 뜻이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가라. 얼마나 큰 은혜예요. 다음 시간에 배웁니다. 그때 몇 명이 함께 하는지. 안타깝게도 너무나 적은 사람들이 거기에 지원을 하게 돼요. 야간 뜻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2차 귀환에 그 합류한 사람들은 똑같이 뜻을 정한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리라. 할렐루야. 본국으로 돌아가리라. 뜻을 정한 사람, 그들이 그 대열에 합류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는 쭉 뒤에 있는 내용들 여러분이 살펴보면 됩니다. 14절 읽어볼까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오게 되는가? 말씀드렸듯이 무너진 성전을 세우고 마음의 성전을 다시 세우고 저들의 백성들의 신앙을 교정해 주는 거예요. 삶을 교정해 주는 그런 영적인 성전을 세우는 사역입니다.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형편을 살핀다 그랬는데, 가서 돌아보고 그들의 심령을 들여다보고 그들을 교정해주고 계속하는 사역에 보면 이런 일들을 앞으로 그는 이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삶들을 교정해주고 이방 결혼한 것들을 다시 교정해주고, 그런 일들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에스라 선지자입니다. 뒤에 있는 말씀들도 보니까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성전의 예물을 드리도록 다 신앙을 교정하는 거예요. 삶을 교정하는 거예요. 이왕에 여러분 헌신하는 거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를 교정해 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에 없지만, 우리 자막에 없지만 18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경제생활이 다 교정해 주는 거예요. 18절 시작. 그 나머지 언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여러분의 경제생활입니다. 여러분 많이 버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바르게 쓰는 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드리지만 좋게 여기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사용하는 여러분의 경제생활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들을 교정하기 위해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안고 그렇게 귀한 지도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이러한 에스라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계속 그 뒤는 은혜가 이렇게 임했다라는 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중에 21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돋고 또 이런 여러분 열정을 최선을 다하고 이런 사명을 띤 그에게 다 도움의 손길이 임하는 겁니다. 21절 시작.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신속히 시행하되. 할렐루야. 신속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신속한 치유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가 원하는 건 속히 내어주라. 아예 창고지기들에게 조서를 전하는 거예요. 왕의 그런 어떤 엄명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필요한 것을 다 내어주되,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한 개는 정해주되 이렇게 원하면 다 내어주라. 그런 은혜도 더디볼 뿐만 아니라 모든 고난을 그에게 부여해 주는 거예요. 스룹바벨도 그런 고난을 가지고 있었지만 에스라는 이런 고난을 가진 거예요. 25절 말씀, 이런 고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작.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아멘. 모든 고난을 전적으로 그에게 위임합니다. 재판관을 세울 수 있는 권한도 주고 모르면 가르칠 권한도 그에게 주고, 심지어는 이 말을 거역하게 되면은 26절 이어지는 데 보니까 죄로 정지하고 죽여도 좋다, 또 귀향을 보내도 좋다, 아니면 가산을 몰수해도 좋다. 전권을 다 위임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니까 이런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지도자에 세운 에스라에게 임하는데, 이런 은혜를 입었던 그의 태도입니다. 저는 이걸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왕이 은혜를 주었으니까 물론 감사한 마음이죠. 정말 성은을 입었으니까. 그런데 신앙인의 기본 자세는 어떤 은혜가 임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거를 오늘 함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27절입니다. 이런 여러분 은혜가 임해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을 찬양하자 라고 하는 말씀으로 7장이 마무리됩니다. 27절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할렐루야, 따라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 왜 하나님을 송축합니까? 왕이 은택을 입었는데, 모든 고난을 왕이 부여해 주었는데 보니까 이건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로다.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던 것처럼 내가 나된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은혜를 안 거예요. 궁극적으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은 하나님이다. 왕의 마음에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하나님이 두셨다. 그래서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찬송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28절 한번 찬양하는 심정으로 크게 한번 외칩니다. 시작.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에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호와의 선한 손이 내 위에 있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셨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으로 내가 힘을 얻었다. 그래서 내가 4개월 동안 장장 먼 길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 안전하게 여기에 도착해서 하나님 소중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야훼 하나님을 송축할지라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지난 1, 2년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다. 물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 선한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은 것을 믿습니다. 이런 대전쟁 속에, 질병과의 대전쟁 속에, 장장 긴 1년, 2년 긴 전쟁 속에 여러분의 가족들, 자녀들, 우리 성도들, 여러분과 관련된 그 하나한 사람, 그런 고통에 빠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여러분 빠진 사람들과 비교해서 감사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라 그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손에 도움 줄 믿고 힘을 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선한 손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힘을 얻습니다. 그 힘 가지고 내가 이렇게 섰습니다. 에스라의 하나님이 저는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손에 도우심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향해도 선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삭아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좀 하소.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들 향해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고 여러분 이름을 부르며 선포하고 계십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에스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만 많은 사료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소중한 사명을 감당한 에스라가 100세도 더 장수하게 됩니다. 계속 은혜를 입고 그런 동안에 계속해서 오래 사는 게 다 은혜라고만 할 수는 없지만은 그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도 장수도 모든 것도 생명은 주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그 은혜의 손길 우리 한번 크게 제목을 따라합니다. 선한 손에 도우심. 에스라,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뜻이 여러분의 별명이 에스라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여러분의 이름이 에스라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왔으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양하길 바라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님의 음성, 그 음성 기도자의 기도처럼 신음소리까지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도움이 한 주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2월 마지막 주일인데 이 금년 한 해 앞길을 예측할 수 없는 여러분의 길에 주의 도우심의 손길이 1초 1순간도 떠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마다 제가 드리는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셔서 여러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내가 지금 내 자녀를 지킬 수가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도우신 주님을 찬양하며 도울 것을 믿으며 찬양하며 송축해 내 영혼이 찬양을 드립니다. 송축해 내 영혼 이 찬양을 간절한 마음으로 드립니다.